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잠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근심도 염려도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만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 넘너가 보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뺄지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버지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주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매주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대하고 맥체인 성경을 읽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문자로만 읽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그 성경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그냥 울려 퍼지는 설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죽기 살기로 살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들은 시원한 곳에서 푹신한 곳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이 왜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교회를 꼭 집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등한 행정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대에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주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가 장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포괄적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말세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바꿔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구원의 축복보다는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명예와 권력의 축복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포괄적 평등법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공정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행정 규제도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들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지만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여름 캠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게 직원들을 축소해야 하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다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직장을 잃고 일터를 잃게 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출이 줄어들어서 너무도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불치의 병이라고 선고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치병은 우리에게 불치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됨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질병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양을 해서 우리 외로워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오르다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물러났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주일 동안 살고 다음 주에 다시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강윤희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고 확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으로 캠퍼스와 일터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읽기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청하시고 기도 제목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 모아 읽겠습니다. 시작.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가 철회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질서와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 사회 무너진 성과 도덕과 윤리와 가정의 가치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횡행하더라도 보좌에서 지금도 의와 거룩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선포하나이다. 이 땅이 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며 회개의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 청년 시절 여름 수련회 때에 마니또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마니또란 스페인어로 매우 가까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선 제비를 뽑아 자기가 섬길 사람의 이름을 받으면 이제 수호 천사가 되어 그 지체를 몰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보다가 땀방울이 흐르면 몰래 손수건 갖다 주고, 또 목마른 것 같으면 물을 또 갖다 주고 몰래, 또 더운 것 같으면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예. 제가 청년부 때에 평소에 제가 흠모했던 이쁜 누나가 제 마니또여서 열심히 수련회 때 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 마지막 날 수호천사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저분이 남모르게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고마워하며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겪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약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무려 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죠. 내가 일터 직원 감염시키면 그 직원은 가족들 감염시키고 또 가족들은 또 다른 분들을, 그래서 밀폐된 곳이나 또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환경 속에서 때론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죄는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 전 인류를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버렸죠. 우리가 방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악이 너무나도 이 땅에 관영된 하나의 단적인 예이죠. 문제는 이 죄가 전염되었기에 죄에 대한 치료제도 없고 죄에 대한 면역제도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자기 의지로 벗어날 자가 없죠. 오늘 본문에 노아 당시의 이 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에 특징적 죄가 있다면 폭력의 죄였습니다. 폭력의 죄. 여러분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음악 깔고 그냥 즐기도록 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당시 때에 지난주 보았지만 가인의 살인, 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살인의 그런 뻔뻔스러운 예를 보십시오. 인류의 행위가 다 부패해 버렸어요. 결국 대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 인류는 죄의 홍수에 모두 휩쓸려 버렸습니다. 아마 노아도 이 세태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아마라고 한 것은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마 천국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노아도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폭력의 문화에 동참했겠죠. 중요한 건 노아도 홍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결국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막 낭떠러지로 떨어진 열차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용감한 자가 그 열차에 올라가 승객들을 구조하고 그는 희생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예입니다. 결국 죄인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깊이 있게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은혜를 가리켜 세 가지의 삼중 시각으로 본문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를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은혜의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로 은혜는 과거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근데 과거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게 만드세요.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과거의 은혜 버리게 하시고. 시작. 과거의 은혜 버리게 하시고. 노아의 이름 뜻은 안식 혹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자기 아버지 라멕, 여기서 말하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경건한 계열의 이름입니다. 라멕. 근데 라멕이 노아를 출산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5장 29절 보시면 이름을 노아, 네 이름을 안식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얘야, 너가 태어났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너 위로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단다. 어렸을 때 믿었겠지만 근데 노아가 청소년이 되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믿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 거에 반항도 했겠죠. 아마 그는 폭력적 친구들과 더 어울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속해서 아버지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 노아야, 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자란다. 그러고 보니 자기의 아버지 라멕에게서 아버지의 할아버지, 바로 에녹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인데 에녹은 그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깨달았겠죠.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위로의 통로가 되다니. 또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니. 이런 과거의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졌고 그 은혜를 믿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8절과 9절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8절 9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입었다란 표현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은혜예요? 아버지에게서 증조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은혜, 바로 과거에 이미 부어졌던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는 거죠. 발견하고 그 은혜를 믿었고 주님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노아를 옳다,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 은혜가 삼중시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은혜가 잘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거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자, 은혜가 뭔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곧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 버리게 하신 은혜. 무엇을 버리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버리게 돼요. 왜요? 내가 심판받게 되었는데, 아니 설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위로의 통로라니?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뀌게 돼요. 인생의 방향을 자꾸만 올바른 대로 옳게 바꾸려고 하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에이, 그거야 노아니까 그랬겠지요. 저는 출신도 변변치 않고 우리 부모님 믿지도 않고, 또 예전에 저에게 왔던 우리 박요한 목사의 경우 자신이 입양됐다라는 것을 사춘기 따라서 크게 방황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양한 분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시편 13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의 저자 굉장히 많은 고난 중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139편 11절에 보시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짓은 밤이 되리라. 막 어두움 그 자체였어요. 또 내가 날개가 있으면 저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도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받는 이 저자가 과거에 본인에게 임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언제였냐면 본인이 태중에 있었을 때. 139편 16절 17절을 보시면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군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군요. 하나님, 주님의 저를 향한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헤아려 셀 수가 없나이다. 즉 과거에 자신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임했던 은혜를 깨닫자 그는 결국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저 의를 살며 깨끗한 삶을 살며 살겠나이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9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진정한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6.25 전쟁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람에게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진짜 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외치셨어요. 언제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요? 이 바이러스 실험 겪기 전에. 언제요?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2000년 전 우리에게 놀라운 과거의 은혜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경철아, 내가 널 택했단다. 비록 네 부모가 믿지 않았어도, 너를 절에다 갖다 바쳤어도 난 너를 알고 있었고 난 너를 보배롭게 여겼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고난과 시련을 겪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그 놀라운 과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흘려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 포기하게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또 절망에 한없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일어나야지. 때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가장 내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에도 주님이 대신 지옥 형벌도 받으셨는데 아니,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선포하셔야죠. 그리고 세상 더러운 거 버리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과거의 은혜들을 깨달으실 때에 로마서 8장 30절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의 은혜를 믿는 것. 자, 두 번째로 은혜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과거의 은혜 버리게 하시고 죄악과 절망을. 두 번째로는 현재 은혜가 무엇이냐면 살게 하세요. 뭘 사냐면 예수님처럼. 자, 노아가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은혜를 깨닫고 버리면서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지요. 9절을 보시면은, 자, 이것이 노아의 인생 스토리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어떤 면에서요, 은혜를 깨달은 자. 근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노아 죄 안 졌어, 거짓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이란 이 뜻은요, 히브리어 단어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 무슨 뜻이냐면, 짐승을 잡아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말하죠. 너 흠없는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이 흠이 없다면, 완전하다면 소와 양이 거룩했겠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이 거짓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란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물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깨닫고 결심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주님께 드리는 의면에서 그는 완전한 자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6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죄도 많이 졌겠지만 다시 일어나 동행하는 것. 방금 우리 장로님이 정말 우리의 솔직한 민낯을 그렇게 함께 회개하며 함께 우셨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드림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완전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폭력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너는 고페르나무로, 다음 주에 이걸 자세히 설명할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죠, 하나는 구원입니다. 노아는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어떠한 의입니까? 첫 번째, 심판.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큰 방주를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고 계십니다를 전했겠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날마다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과거의 은혜로 죄를 버렸고
현재의 은혜로 순종의 열매를 맺었죠. 22절, 그가 어떻게 은혜에 응답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습니까? 준행했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면역제와 치료제가 있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제와 치료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이고요,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의와 성화. 시작. 칭의란 무엇이냐면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아들이 내 대신 형벌받았고 내 자리에서 순종을 다하셨어. 재판장이 네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단다. 그러자 피고 우리는 아들의 형벌받음과 아들의 순종받음을 믿었어요. 그래, 너가 우리 아들의 수고를 아는구나. 넌 의롭다. 법정에서 쾅쾅쾅 하며 의롭다함을 받는 게 칭의이고요. 성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의롭다한 재판장이 우리 자리로 내려와 이제 의롭게 된 너를 내 아들 딸로 삼겠노라. 우리 집에 가서 나의 모든 걸 누리려무나 그리고 그 아들을 닮아가거라.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의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0%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죠. 하나는 100%. 그러나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닮게 하는 능력을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화의 책임은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100%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 나는 칭의를 믿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는 칭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겠죠. 너 내 아들의 형벌받은 것 순종을 너가 믿는다고 해놓고선 너 왜 그따위로 살아가냐고, 너 정말로 내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냐고 그렇게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남는 책임은 100%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닮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요. 여러분, 이런 성화와 칭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구원받은 내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요,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고? 그럼 나 주님 위해 다 바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하셨는데 내가 일터에서 주님 닮기 위해 일에 돈에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죠. 그분은 수모를 당해도 거룩의 길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옥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기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 만난 지 꽤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묵상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나이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보다 더 추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포됨을 들으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직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다 버리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이 세상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하시고. 여러분, 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가득히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더 많은 그러한 교회 방역 지침이 강화됐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방역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보시면 우리 잘생긴 우리 싱어들 마스크를 다 썼죠. 그리고 마이크도 다 이렇게 무로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스태프들을 위한 식사 제공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멈췄어요. 저희가 멈췄고, 청년부 수련회도 금요일날 글로리아에서 하려는 걸 구청과 통화하면서 주일로 그냥 옮겼어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러나 다 지킨 건 아니에요. 총리께서 부르짖지 말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정부가 교회에게 그렇게 명령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방역 지침 지키고 마스크 끼고 거리를 지켰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전염병이 만약 횡행하게 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럼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교회들이요, 마스크 끼고 방역거리 지켰죠? 그러면 이 땅의 고통을 위해 부르짖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읍소했어야 되죠. 어디 감히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하게 부여주신 말씀을 위배하는 오만을 범합니까?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주 앞에 더 나아갔어요. 물론 저희가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소그룹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통 어떤 모임 때문에 마스크도 안 끼고 밥도 같이 드시고 하시는데 집단감이 온성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뭔가 로비에서 3, 4, 5 앉아서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지만 여러분 그것도 거리 지키셔야 돼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그룹 중지라는 명령을 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소그룹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역거리 지키지만 여러분 옛날 보세요. 옛날 인터넷 없고 전화기 없을 때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손편지, 편지 써서 보내고 편지 받고 교제하고, 또 전화기가 발명됐을 땐 전화하고 교환소 옮겨서 교환소 통해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은 마음껏 전화하고 이제는 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그룹 모임 중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그룹 모임 더 강화하십시오. 방역거리 지키면서 온라인을 통해서요. 또 직접 만나고 싶다면 저 길거리 밖에 나가셔서 마스크 끼고 2m 떨어지면 되잖아요. 너 보고 싶어? 나와. 당신 기도하고 있어? 나와봐. 집에 있어 우울해하고 있지 말고 더 나와. 2m 떨어지를 같이 기도하자. 홍제천을 거닐면서 더 떨어져 더 기도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혜는 더 부어지고 있고요, 은혜의 은혜도 더 부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간에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은혜들은 더 충만하게 갑절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정말로 많이 전화 좀 해주세요. 서로 간에. 그리고 길거리에서 신방해 주시고, 서롱성교회 소속되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받은 사람 없도록, 그래서 날마다 서로를 돌봐주셔서 여러분 이 시련 오히려 더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혜의 세 가지 관점. 과거의 은혜 버리게 하시는 것, 현재의 은혜 살게 하시는 것. 뭐 하나 남았죠? 미래 남았어요. 미래의 은혜는 뭐냐면 기다리게 하는 은혜예요. 기다리게 하는 은혜.
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세태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마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홍수 심판이냐고 노아를 조롱했겠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 이 문구에 이게 추가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부동산 팔고 살았더니, 뭐 이렇게 추가가 됐겠죠. 근데 그 노아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믿었어요. 미래에 올 은혜를 믿었어요. 미래에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믿었고 기다렸죠. 기다렸기 때문에 노아는 조롱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성숙한 걸 뭐로 보면 알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저 성도는 오래 참는 성도인가? 기도응답 안 돼도 10년쯤은 너끈히 기다릴 수 있는가? 소망을 품었기에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디도서 2장 11, 1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더러운 거 다 버리게 하시는 은혜, 또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게 하시는 은혜, 마지막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기다리게 하셨대요. 기다리게 하셨대요.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 왜요? 주님이 장차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인애와 더불어서 사랑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져오실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든 어떠한 것이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노라 라고 외칠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로 큰 고통 속에 있죠.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왜요? 불로소득이란 걸 정부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의 헛되면 성경에 따르면 큰 재앙으로 닥칠 것입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있다고, 남들 거 올라간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거로 축적된 재산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무슨 아파트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학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왜 그렇습니까? 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살게 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에, 아무리 시련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버림받아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에서 부어진 현재의 은혜,
미래 나를 기다리는 은혜가 나를 포위하고 있으니 낙담하고 싶어도 낙담이 안 돼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돼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 소망 중에 감옥에서 노래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의 기쁨을 외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놀라운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고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7월 3일 날에 고 김창엽 박사님, 데니얼 킴 교수님께서 만 99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1921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셨고 202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교회사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인상적인 것은 이분은 탁월한 말씀 묵상가의 모델이신데요. 이분이 95세 때인가 제가 공부했던 93세 때인가 제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암송하시는지 젊은 사람 저희들이 못 따라갔어요. 어떤 이슈 갖고 토론을 하는데 이분은 말씀 가지고 탁탁탁탁 얘기하시는데 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희가 100개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분이 총명했던 것 말씀 묵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치매 예방약이 말씀 묵상이구나, 치매 예방약이 말씀 암송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는 못 기다리겠었어요. 왜냐면 이분은 하나 음식을 드시면 오래오래 씹으셨거든요. 오래오래. 우리는 식사 다 하고 디저트 다 하고 오래오래 씹으셨어요. 아, 건강의 비결이 두 가지를 씹는 거구나. 1번 말씀 묵상을 씹고 두 번째 음식을 오래 씹으셨구나. 너무 도전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비교적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렸지만 6.25 직전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될 때 어머님께 자기 어린 딸 맡기고 딸 원자 씨에게 5살 난에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아빠 잠깐 갔다 올게. 근데 그 잠깐 사이 6.25가 터지고 남북한 휴전선이 그어지고 무려 40년간 딸을 못 봤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이 됐지만 평생 그 한이 되셨어요. 물론 계속해서 북한을 품고 물자를 보내서 북한 이분을 초대하셔서 43년 만에 신의주에서 딸을 극적으로 상봉해서 그 사이에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 이제 아빠는 떠났지만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백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70년대에 인종차별 극심할 때 맞는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을 겪으셨죠. 미국 리버티 대학교, 버지니아의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교 37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한인 유학생들의 멘토, 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제리 포엘이라고 미국의 무수하게 많은 그 기독교 탁월한 리더가 이분을 가리켜 진정한 크리스천의 참 모델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이분이 소천 직전에 한 기도 모임에서 이러한 기도를 남기셨어요. 주여, 평화의 통일을 허락해 주시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부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분의 자서전이 제 서재에 있어서 보니까 저 문구가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의 100년의 인생 동안 버리게 하셨고 시련 속에서 예수님 닮게 하셨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셨죠. 다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기도해서 주님, 저분이 경험 못한 거,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에 대한 거, 남북 통일에 대한 거, 하나님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멘하겠습니다. 저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안전해요.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현재의 은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는 은혜, 은혜에 포위된 우리 영원히 안전하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노아의 인생과 같은 삶을, 그리고 또한 이런 김창현 박사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성령님 뭐라고 여러분 책망하셨습니까?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어떠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제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쏟아붓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셨나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누리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 감사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고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보여하였사.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버리고 살고 아버지 기다리게 하심을 누리 우리 또한 아름답게 그렇게 쉼을 가져다 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다음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 겪지만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마무리 기도할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내 힘을 의진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진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나이다. 과거의 은혜와 지금 현재 부어지는 은혜와 미래에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믿나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의 영화, 절망의 영화, 죄책감의 영화, 낙심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너 또한 거짓말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승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부터 가정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교육 디렉터로 섬기시는 김현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전체에게 광고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는 주일 정규 예배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일 3주에 걸쳐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위대한 선물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예배와 복음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이후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신앙적 대화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 8월호 마카롱 표지를 참고하여서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해 주십시오. 제공되는 영상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직접 교육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활동해 주십시오.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과를 바탕으로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수행을 해 주십시오. 부서별로 제공해 드리는 주중 미션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영상과 자료들은 매주 금요일 각 부서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모든 지체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주보에 보면 일정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사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령 공동체는 슬기로운 큐티 생활로 해서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 시에 성서유년의 김현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날 하고요. 우리 성경에 흩어져서 뭐 줌이나 이런 화상 채팅 앱으로 사랑방 모임을 그렇게 대신 하고자 합니다. 앞서 주보와 또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런 전한국교회가 일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요. 발의 철회를 위한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SNS든 또 지역구 어떤 정치인들이든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이 나라가 서구 유럽골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광고입니다. 동방사회복지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입양단체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가 최근에 경영상의 문제로 영아 일시 보호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서 예배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2층인가 보면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가들이 많이 있어요. 아기들이 가정으로 위탁을 나가고 그럼 위탁모가 입양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건데요. 위탁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기들 보내야 되는데 입양 가정은 많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사회복지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입양 가정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렵진 않고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모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탁모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저희도 가정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홍종민 형제 3.16 사랑방의 홍기탁 집사 이병옥 권사의 장남입니다. 18일 토요일 낮 12시에 신도림역에 있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개혁 광고입니다. 사사사랑방의 용덕수 집사 국가나 성도가 우리 길 건너에 인테리어와 카페를 동시에 하는 기억이라는 하얀색으로 된 예쁜 카페인데요. 이것을 열었습니다. 역시 거기도 가서 팔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카페 우리 성도들 많이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맛있게 팔아주시고 홍보해 주십시오. 이사이 사랑방의 장선영 집사 서대문구 신천박스퀘어에서 플라워 달아 꽃 작업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역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상반기에 중보기도 사역 우리 1단계의 제10기 수료식을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제자의 섬기실 진남천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사역 1단계 제10기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후에 1월에서 4월까지 중보기도실 기도 헌신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6월까지 2개월 연장해서 중보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호명할 텐데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희, 김미경 씨, 김미경 씨, 김복자, 김성민, 김순영의, 김잔디비, 김정란, 김정철, 김현수, 유성범, 박성순, 박영수, 서승원, 심재천, 남정찬, 정성난, 장순자, 오양림, 오은정, 유경복, 이양숙,
이영란, 임순자, 장한주, 정경은, 조금녀, 조말분, 주진, 한도희, 한양자 이상 대표해서 안병찬 집사님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020-36호 이름 안병찬 집사. 위 사람은 서울 홍성교회 중보기도 사역 1단계 제10기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7월 12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서울 홍성교회 서경철 목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론 기도실에서 중보기도로 헌신할 모든 수료자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주보에 빠진 광고인데요. 101 사랑방의 김정란 집사, 윤혜생 집사의 부친 고 김인근 성도님 지난 7월 7일 화요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 보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선교 지원팀 지하 1층 로비에서 역시 땀 흘려 섬긴 여러 물품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판매된 수익의 전체는 다 선교비로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4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온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11조 예물과 선교의 예물, 장학헌금, 참좋은 친구들 식사 보조금을 위한 목적헌금, 인도네시아 정규진 선교사의 학교 사역을 위한 선교사역 목적헌금, 또 다양한 감사 예물, 아내의 병을 치유해 주신 믿고 감사, 또 장막터 재계약하여 주심에 감사, 남편사 프로젝트 수주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도들의 사랑을 흠양해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 그러나 시련 속에서 오래 참는 그 기쁨의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공급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눔의 넉넉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진솔한 고백을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고 소망을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쉼의 아름다운 일터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나누게 하신 성령님의 쉼의 역사가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